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새 번역 성경으로, 쉬운 성경, 새 번역 성경으로 합독합니다. 21절 시작.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창세기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언젠가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고 또 결단하여 변화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기도하며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예전에 우리 창립 예배 때 창립 예배 순서 중에 있던 그런 내용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 창립 예배 때 우리 동서 형님이신 윤종신님께서 오셔서 특별 찬양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 찬양을 하셨더라고요. 찬양이 한 곡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양을 했고, 또 하나는 본인 작곡한 노래를 했어요. 찬양은 아니지만. 근데 제 아내하고 언젠가 끝나고 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양도 참 은혜가 되지만 신기하게도 그냥 대중가요인데 그 노래가 굉장히 우리 마음을 울려가지고 울컥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오르막길이라는 제목입니다. 기억나실지 몰라가지고 제가 동영상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나오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때 이 노래를 했는데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걷고 그래 모르기 전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이 이제 끈적이는 듯한 거칠게 내쉬는 숨이
보지만 경험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을 이긴 함께 가는 길에 굳이 고백할 때가 길어요.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밖에 않을까. 우리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 절대 상관하고 헤매지만 더 이상 모를 것 없는 그곳은 멀지 않아서 우린 결국에 만나 오른다면. 네. 이런 노래입니다. 오르막길이라는 노래인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 뒤통수가 보이네요. 이 노래가, 굉장히 고된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두 명의 연인인지, 뭐 부부일지 모르지만, 축가로 되게 많이 쓰인다 그래요. 되게 감동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이 가사 중에, 한참 오르는 그 과정 가운데 잘 견뎌나가자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힘들어도 당황하지 말고 헤매지 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울컥했던 그 내용은 이겁니다.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울컥하고 감동을 받는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요. 제가 이 노래를 가끔 듣는데요.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이 유명한 노래라. 근데 노래 들을 때마다 이 부분이 되면 그렇게 울컥해요. 제 아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제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굳이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된, 물론 본인이 선택한 주님이, 좋아서 선택한 사모의 길이지만, 개척교회 목사의 사모로 이렇게 굳이 고된 길을 택한 그것이 참 아내한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마음을 울컥하게 합니다. 이 창립 예배 때 이 노래가 생각나면서 동시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주님이 동행하실 때 그런 마음을 똑같이 가지실 것 같아요. 네가 참 굳이 고된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이 길을 같이 가줘서 고맙다. 동시에 반대로 내가 굳이 너와 이 고된 길을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또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전달되면서 주님이 굳이 고된 우리와 같은 자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도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좁은 길이지만 굳이 이 길을 넓은 길 놔두고 천국 가는 좁은 길을 선택한 우리, 굳이 고된 길을 선택한 우리. 근데 이렇게 힘들고 고된 길이지만 그렇지만 길이 어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척교회, 어려운 개척교회고 또 아내는 일하느라고 고생하고 생활을 책임지느라고 저 목회하라고 굳이 그런 길을 가지만 저는 제 아내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저는 행복한 지금까지의 목회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가, 동행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우리가 힘든 길을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 고된 길이 행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아름다운 소풍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꽃들도 볼 수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대로는요, 싱싱싱싱 차들이 달리면 뭐가 보여요? 그런데 좁고 협착하고 좁은 길에는 예쁜 꽃도 나져 있고 피어 있고 들꽃도 있고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누구하고 함께 한다고요? 주님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더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동행하는 에녹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아, 그런 말씀으로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본문은 에녹이요, 65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말씀을 잘 봐야 돼. 보세요.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다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동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65세에 무두셀라를 딱 낳자마자 그때부터 이 에녹이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막 살았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막 살았어요. 오늘부터는 꼭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왜 에녹이 그랬을까? 삶의 전환점이 됐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도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창 던지는 자. 생각나실 거예요. 창을 던지는 자였다.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신학자 뉴벨이라는 분이 고대 문서를 막 찾아보면서 고대의 문화를 찾아봤는데 고대에 이 시대에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창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맨 마지막에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끝까지 남아있다가 창을 계속 던져가지고 마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창을 던지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을은 멸망하는 거예요. 적들에게 점령당하는 겁니다. 창을 던진 사람이 끝까지 살아있으면 그 마을을 지킬 수가 있는데 창을 던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을이 적들에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마을은, 고대 시대의 마을은 족장 시대니까. 그래서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부족은 종말이 온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창 던지는 자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무두셀라에게 주셨는지 영에 입각해가지고 무두셀라 이름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에녹은요 무언가 알게 됐어요.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을이 끝난다. 종말이 온다. 무두셀라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에녹이 알게 됐어.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 난다. 무두셀라가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무두셀라는 되게 오래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왜냐하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돼? 세상이 멸망해. 무두셀라가 성경에 보면 제일 오래 살았어. 몇 년 살았는지 아십니까? 969세를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산하잖아요. 무두셀라 다음에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가 600세. 물의 심판이 옵니다. 자, 무두셀라가 죽은 바로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무두셀라가 죽은 다음에 홍수가 일어나요. 세상이 멸망해. 에녹은 영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자기 아들이 죽으면 뭐가 온다? 멸망이 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65세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안 그때부터 에녹은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 세상은 끝날 거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을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늙었다고 먼저 가고 젊다고 늦게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오라 그러시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 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바보같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저 말기암 걸린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라고 착각해요.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먼저 갈 수도 있는데 내일 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디에 선다고요?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직감적으로 알아.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다른 세상이 있고 심판대 앞에 설 거다라는 사실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일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일 모레도 안 죽을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시한부 암에 걸려가지고 일주일밖에 못 사는 사람이 더 지혜롭게 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더 축복된 삶일 수도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은 죽을 거를 준비할 테니까요. 다음 세상을 준비할 테니까. 우리가 오늘 에녹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누가 먼저 갈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창 던지는 자야, 창 던지는 자야, 창 던지는 자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세상은 끝난다. 제가 죽으면 끝난다. 제가 죽으면 끝난다. 라고 계속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되뇌이면서 준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따라 살았다고요? 하나님. 그때부터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해. 그래서 이름을 종말로 주면 얼마나, 우리가요. 박종말, 제 아들 이름. 아들이 없어요, 다행히. 박피니시, 영어로.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진 거예요. 종말이라고 진 거예요. 피니시, 끝나는, 영어로는. The end. 이렇게 진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나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된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11에서 11장에 에녹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세상이 끝날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 세상이 끝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에녹처럼 새 출발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아. 내일 살 줄 알아요? 내일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하나님 끝이면 끝인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도 뭘 이렇게 막 더 가지려고 그러고.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 감은 다음에 아무도 어제도 우리 딸들하고 생명의 삶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죽은 다음에
깜깜한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아무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죽은 다음에 안내자가 없어, 가이드가 없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았는데 환한 빛이 일어나고 어떤 분이 다가와서 야, 형아 가자. 그래야 됩니다. 내가 너를 만나러 왔어. 내 손을 딱 잡아주시면서 가자. 이제는 행복한 일만 남았어. 가자. 그래야 된다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지 않는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국가 다녔는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9천을 헤맨다. 들어보셨어요? 9천을 헤맨다. 그게 뭘까요? 지옥이겠죠. 깜깜하고 아무도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두렵고 언제 어떻게 해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9천을 헤맨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그죠? 그런데 우리는 9천을 헤매지 않습니다. 왜? 누구와 지금 동행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나중에도 예수님 동행해 주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늦으면 안 됩니다. 하는 순간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확신도 없는데 눈을 감아보면 큰일 납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살면서 교회에 한번 나온다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물질, 내 시간 다 그분 뜻대로 살아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다 내 돈이라고 쓰고 내 시간이라고 내 마음대로 다 써. 그리고 예수님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 한번 나온다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두셀라 분명히 이 이름 뒤에는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이 에녹이 자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종말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다 끝날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 세상은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강이 넘은 어느 노부부가 있었대요. 그런데 성격 차이로 이혼합니다. 황혼 이혼이라고 하잖아요. 이혼이 결정된 그날 도장 딱 찍고 노부부가 식당에 갔는데 그날 저녁 식사는 치킨이었어요. 주문한 음식을 딱 나왔는데 먹음직스러운 통닭이 나왔는데 남편은 날개를 착 내밀면서 먹으라고. 뭘 줬다고요? 날개. 아내가 화를 팍 내면서 이 할망태고 응? 그러면서 막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날개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 평생 나한테 날개만 줘. 난 다리를 좋아한다고! 승질을 냈어요. 남편이 얘기해요. 이 옆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개를 줬는데 꼭 줘요! 그러면서 막 또 싸웠어요. 그래서 저녁도 제대로 안 먹고 통닭도 제대로 안 먹고 헤어졌어요. 어차피 도장 찍었으니까.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남편이 생각하니까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한 번도 내가 물어본 적이 없구나. 나는 내가 날개가 좋아서 날개를 자꾸 줬는데 저렇게 싫어하는 줄 몰랐네.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아내는요? 전화번호 딱 보자마자 끊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좀 생각해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나도 남편이 자꾸 날개를 줘서 기분 되게 나빴는데, 남편이 날개를 좋아하는 줄 몰랐네. 처음 알은 거야. 얼마나 섭섭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전화를 했어요. 아내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음날 전화 안 받아. 그 다음날 또 전화를 했어. 전화를 안 받아. 그 다음 또 전화했어. 안 받아. 단단히 삐졌구만. 그래가지고 이혼했는데도 정 때문에 갔어요. 찾아갔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남편이 저녁을 통닭으로 그렇게 먹자고 한 그 이후에 남편은 죽었고, 그 핸드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미안하고 사랑하고. 메시지를 보내려고 아내한테 메시지를 미안하고 사랑하고 보내다가 그냥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윤종현이라는 분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마음학교라는 책에서 나온 글입니다. 여러분, 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늦은 때, 그때 돌이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리 조금만 상대편을 알고 함께 동행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는 주님은 오해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오해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저도 요즘에 교회 이전 문제 놓고, 저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따진 적이 있어요. 몇 번 따졌어요. 한 3-4번 따진 것 같네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교회 옮기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자고 그러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왜 나 이렇게 오락가락해 해가 정신없게 만드시고 이렇게. 입맛이 없더라고, 이번 주는. 살이 빠졌어요. 할렐루야. 늘씬해졌어요. 제가 3kg나 빠졌어. 입맛이 없어가지고. 자꾸 이 엎치락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심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의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일치라고 하죠. 동행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케스트라를 보세요. 오케스트라가 수많은 사람들인데 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쫙 연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웅장하고 아름답잖아요. 일치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지휘자가 이렇게 해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탁 다른 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스트라가 제대로 아름다운 음악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같은 마음 품어야 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 닮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닮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성품과 생각과 우리의 모습들이 누구를 닮게 될까요? 예수님 닮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닮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자꾸 하게 될 거예요. 왜? 그분과 동행하니까. 같은 마음. 여러분 보세요. 정종철이라는 개그맨입니다. 자, 아들 보세요. 똑같죠? 부모와 자식은 어쩜 이렇게 닮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누굴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제가 가짜 신앙인지 아닌지 뭘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네?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좋은 목사님인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닮았는지 아면 돼요. 저 사람이 예수님 닮으라고 애를 쓰고 있는가? 저 사람이 예수님처럼 닮으려고 그 사람이 뭐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성격이 좋은 분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분이 원래 좋은 성격으로 태어났다면 속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아주 성격이 나같이 더럽다는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성격이 더럽다고. 내가 목사하니까 그 더러운 성격을 고칠 수밖에 없어. 왜? 예수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좋은 목사님이야. 설교 듣고 현혹되지 마세요. 말 잘하는 사람이 설교도 잘해요. 제가 말이 어눌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은 맥락이지만 영향력입니다. 동행하면은 반드시 영향력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같은 마음이어야 되고 동시에 영향력을 주고받는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반드시 영향력을 주고받게 됩니다.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목표도 달라져요. 건전하고 정직하고 복된 사람 만나면 그런 가치관을 지니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내를 속이는 남자하고는 절대로 거래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 친구든, 내가 직장 동료든, 아내를 속이는 사람하고는 거래를 하지 마라. 너도 아내도 속이는데 너는 안 속이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만나느냐.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꽃 옆에 있으면 꽃향기가 나죠? 썩은 것에 있으면, 같이 있으면 썩은 냄새가 나죠? 반드시 몸에 배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들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좋은 사람들과 관계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제 거래처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악독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자린고비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사업해서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냐고요. 똑같이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른다. 시한부 인생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3장 29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사람과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이런 영향력이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동행하면 반드시 놀라운 주님의 축복, 그분의 성품, 그것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도 동행해도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고요.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고 악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그 동행은 영원하고요. 날마다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분과 동행해야만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매달려서 그분하고 막 매달려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삶이 끝나고 이 세상이 끝날 때 그때까지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자,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안 보인다고 예수님이 괴로워하는 그곳으로 가 막 더러운 악취나는 거
영적으로 막 악취나는 곳에 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죄를 져. 그러면 누가 괴로워하실까요? 우리 딸들은 아파트에서 누가 담배를 피잖아요? 그러면, 어우, 담배 냄새, 어우, 그러면서 가요. 담배를 한 번도 핀 적이 없으니까. 제가 집에서 좀 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적응했을 텐데, 담배 냄새, 막 그러면서 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가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굳이 고된 나를 택한 누구요? 예수님. 굳이 고된 나를 택한 예수.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아주 특별한 친구였는데 되게 착해요. 신학교 친구였는데 지금은 담배 이상공사에서 일합니다. 그 친구가 이름이 뭐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얼마나 특별한지 대학교 때, 이제 저는 대전으로 가고 그 친구는 예산인가 어디야. 집이. 주말에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꼭 같이 가자 그래. 꼭 같이 가자 그래. 저한테. 형아 같이 가자. 그래. 그러면 이제 부천에서 이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이제 부천역으로 가가지고 영등포역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기차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같이 가자 그래. 꼭 방향이 같으니까. 그러다가 몇 시 갈래? 그러면 뭐 6시에 가자. 그러면 금요일날 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수업이 없으니까. 딱 만나가지고 가는데 자기가 가자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꼭 혼자 가요. 같이 가자 그랬는데 혼자 막 가. 그래서 이건 봐라. 내가 불러요. 야 이름 얘기할까? 부르자. 그러면은 뒤를 이렇게 쳐다봐요. 같이 가자며. 그러면서 그래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막 혼자 가고 있어요. 이렇게 혼자 가요. 분명히 같이 가자 그랬는데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뒤에 이렇게 걸어가고 걔는 막 앞에서 한 3발짝 앞으로 막 가. 저는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면 그 친구가 항상 생각나. 야, 같이 가야지. 그러면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또, 그래. 같이 가자고 그래 놓고, 확 먼저 가요. 제가 그 친구 생각을 하나 주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이럴지도 모르겠다. 동행한다면 옆에 이렇게 가면서, 상황 얘기도 하고, 학교 얘기도 하고, 집 얘기도 하고, 또 여자친구 얘기도 하고 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요,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리고 혼자 막 가. 따라오세요. 그건 동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막 혼자 가면서 뒤에 졸졸졸 막 힘들게 막 따라와도 예수님이 야 거기는 가지 마. 거기는 안 가면 좋겠어. 나 힘들어. 그런데도 막 글로 가. 정말 우리는 성령님을 엄청 괴롭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같이 가자고 해놓고, 자기가, 내가 얘기했어? 자기가 같이 가자고 해놓고. 여러분, 정말 동행하신다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종말이 분명 옵니다. 나중에 안 오면 저한테 따지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종말이 안 오네요. 따지시라고. 제가 분명히 이길 겁니다. 종말이 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동행한다고요? 묻고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그 다음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항상 무엇이든지 물으십시오. 누구한테?
안 물어보는 것보다 이게 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힘들어요. 이게 낫다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께 따지는 게 더 낫다고. 제가 아이들하고 생활을 해보니까 알겠어. 우리 애들이 저를 그림자처럼 무시하는 것보다는 아빠 그건 아니잖아요 하고 따지는 게 낫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면 나 그림자를 취급하잖아요. 그럼 더 기분 나빠. 차라리 따지는 게 나아. 아빠 그건 안 맞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낫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그냥 따지는 게 나아요. 기분 나쁘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나 왜 이렇게 괴롭히시냐고. 이렇게 따지는 게 낫습니다. 따지란 얘기가 아니고 함부로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듣고 행해야 됩니다. 이번 주 에녹과 함께 하신 하나님, 얼마나 에녹이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셨으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겠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 3명 있는데, 첫 번째는 에녹, 두 번째는 엘리야, 세 번째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죽음을, 예수님은 죽으셨죠. 그러나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이 우리를 그분과 갈라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묻고 듣고 행하기를 계속 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고 믿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는 대로, 그게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안 것처럼 말씀을 매일같이 한 장이라도 꼭 읽고, 그리고 그게 스스로 하기가 어려우면 읽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단톡방에다 올리라고요. 나 읽었습니다.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의무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를 꼭 하시고 녹음해서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올리시고, 감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감사하는 올리시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화평인으로서 살아가실 때 인사 잘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변호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비판하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칭찬해야 된다. 변호해야 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은총을 입은 다음 어디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묻고 듣고 행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로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에 정의 눈을 감고 결단 기도하겠다. 제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항상 앞서 나가고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듣고 주님과 발맞추어 나가는, 그리고 묻고 듣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 따라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항상 그렇게 모든 일 가운데 묻고 듣고 행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제가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녹음해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읽기에 도전하겠습니다. 감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날마다 감사 훈련을 하겠습니다. 화평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화평인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정말 칭찬하는 사람이 될까요? 잘 안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나님께 결단하는 결단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